그냥 앵무새만 되고 싶습니다. 제 영혼을 떼어버리고 앵무새만 되어서 입만 가지고 하는 설교가 되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설교도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하실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 설교는 누군가에 맡기고 그냥 저 밑에서 저도 예배자로 조용히 그냥 드리고 싶은 심정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아마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설교가 아닌가, 제일 힘든 설교가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혹시 저에게 돌을 던지실 분이 있거든, 나가거든, 이 설교 끝나는데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한다면 제가 기꺼이 흔쾌히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 고향에 가면 알미장이라고 하는 장터가 있습니다. 저희는 알미장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알매장이라고도 했고 난산장이라고 됐습니다. 알란자를 써가지고 매산자를 써가지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역이 달걀만한 산이 있어서 그런지 저희 그 고향에는 알매장, 우리는 그냥 알미장 했는데 요즘도 알미장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시골에서는 5일장 했습니다. 5일, 10일, 15일, 15일, 20, 25일, 30일 요때 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제일 먹고 싶었던 건 국화빵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못 사 먹고 돌아서는 그 서러움이. 그리고 그 알매장 중앙의 센터에 국수를 파는 집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먹고 싶은지 한 그릇도 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안 사주고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섭섭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국수 한 그릇 사주고 가면 안 되나 싶어지는데 끝내 안 사주고 어머니가 시장을 빠져나갈 때 떼쓰고 눈물 흘렸던 기억이 엊그제 같습니다. 이 시장과 관련돼 가지고 있는 한자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자 설명을 좀 해보겠는데요. 아침 저희는 시장과 저희 집은 그리 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제가 오늘 하고 있는 이 시장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겠고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침 이 시장길이 멀기 때문에 5일장을 보기 위해서 아침에 어머니가 일어나서 밥을 지어주면 아들이 지게에다가 오늘 가서 시장에서 팔아야 될 물건들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식사를 해주니까 그 아침밥 일찍 먹고 그 지게에다가 팔아야 될, 오늘 5일장에 팔아야 될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산을 넘기도 하고 개울을 건너기도 해서 머나만 그 5일장에 도착을 합니다. 아침부터 이제 그 물건을 이제 아들은 이제 팔기 시작하고 아들을 보낸 엄마는 이제 어제 오잖아 이렇게 기다리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점심을 먹고 나서 돌을 때가 되니까 이제 시장 갔던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옵니다. 우리 아들이 거기 끼어있나 싶어져서 돌아봤는데 우리 아들이 안 끼어져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아들이 다 물건을 다 팔지 못했나 봅니다. 엄마가 기다리다가 이제는 더 멀리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해질머리에 대해서 이제 오려나고 멀리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물건은 잘 팔았는지, 돈은 잘 받았는지, 밥은 굶지 않았는지, 그런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 어머니가 아들을 기다리며 나무 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멀리 보고 싶어서 말이에요. 이 광경을 말해주는 그 한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친할 친, 어버이 친, 사랑할 친입니다. 왼쪽에 나무목이 있습니다. 나무에 어머니가 올라가서 서 있습니다. 설립자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오기만을 오매복만 그리하면서 바라봅니다. 볼견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어머니가 서서 아들 오기를 기다리는 그 그리운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친할 친자요 어버이 친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나무에 서서 아들을 바라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서 비롯된 것이 친할 친이에요. 아들이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물건을 다 팔았습니다.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 고기 좋아하시는데 오늘은 고깃국 좀 끓여 잡수시라고 고기를 한 건
육수관에서 자릅니다. 신발가게 갔더니 어머니가 좋아하는 꽃신이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엄마 생각에 꽃신을 샀습니다. 엄마랑 같이 저녁에 들어가 먹고 싶은 국화빵도 샀습니다. 다 식어졌지만 그래도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서 국화빵도 사서 이제 손을 들고 지게에 얹어서 엄마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 이 아들이 이제 또 고향 집을 향해서 힘차게 갑니다. 우리 엄마가 언제 이제 있으려나 어쩌나, 해가 넘어가기 전에 우리 어머니 기다릴 텐데 빨리 가야지 하면서 바라봤더니 저 멀리에서 나무 꼭대기 높은 곳에서 누군가가 손짓을 하면서 아들 오는구나 하는 것처럼 누군가 손짓을 합니다. 얼른 직감적으로 느끼기에 이 아들이 엄마구나 느껴서 빠른 걸음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엄마였으면 나무에서 엄마가 뛰어내려가지고 버선발로 뛰어서 아이고 우리 아들 정말 고생 많았냐며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엄마가 나온 길이 너무 멀어가지고 아들이 그냥 가기 뭐하니까 엄마 내 지게에 타세요. 그래서 선물로 딸이 자기 손에 쥐고 엄마를 그 지게에 얹어놓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그 광경을 묘사한 자가 효도효자라는 말입니다. 아들 자자에 늙을 노자입니다. 늙은 부모님을 아들이 업고 간다는 겁니다. 연로하신 어머니를 아들이 업고 간다라는 말이 효도효자예요. 인터넷에 이런 그림도 있더라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연로하신 아버지를 업고 가는 그런 모습에 그림자가 비쳤는데 효도효자의 그림자입니다. 한문이 만들어질 때 갑골 문자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한자에 저런 과정을 거쳐서 해서체의 효도효자가 만들어졌답니다. 이거는 제 그림이 아니고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그림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나이 드신 연로하신 어머니 아버지를 아들이 업고 가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효도효자요. 멀리 떠난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나무 꼭대기에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오려나 저제 오려나 오매불랑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친할지절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그만큼 친근할 수가 없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친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고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립더라고요. 돌아가신 지가 30년이 넘었는데도, 35년도 훨씬 넘어버렸는데도 이 설교를 준비해놓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어릴 때의 아버지의 그림이 떠올라가지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아버지를 한 번도 업어드려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는 나를 업어서 물도 건너주고, 위험한 곳 가면 대신 업어서 어린 아들을 업어주고, 병원 갈 때 다리 아프다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면 내가 너 업고 갈게 하면서 한없이 업고 갔던 아버지였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버지를 업어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아버지를 업어드려 본 적이 있으시나요? 설교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설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말 내가 어떻게 입에 꺼낼 수 있을까? 저희 어머니가 계십니다.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를 업어줘 본 적이 있는 건가? 고민하는 저에게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 한 번 있었다고. 목사님이 결혼해가지고 갔더니 시골에서 어머니를 한번 업어주더라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머니를 업어드리는 기억이 있으시나요? 없는 것 같아서 감히 여러분 앞에 부모 공경이라는 설교를 할 수 없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앵무새가 돼서 한번 업어주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어머니 요양원에 계시는데 내가 엄마 업어줄게 라고 하는 말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쉽지 않는 것이 부모 공경 같습니다. 쉽지 않는 것이 정말 효도라는 것을 구구절절히 나이를 먹으면서, 아직 나이도 어리지만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시대 때 숙종왕 때 일입니다. 숙종왕이
나라를 시찰하기 위해서 어느 고을을 갔습니다. 거기에는 나이가 드신 노무가 계시고 홀로 아들이 노무를 모시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을에서 소문난 효자였습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들아, 임금님이 오신다는데 나 한번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나 좀 업고 가서 임금 좀 보여주지 않으래. 내가 걸을 수가 없으니 나 좀 데려달라고 했더니 아들이 불끈 없고 내가 엄마 소원 들어줄게. 그러면서 임금님이 오신다고는 길에 서서 엄마를 업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임금님의 행차가 쫙 옵니다. 엄마가 좋아가지고 얼굴이 환해가지고 막 손을 막 듭니다. 그 모습을 임금님이 봤습니다. 숙종왕이 보고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거기 고을의 원님 말합니다. 상감마마, 이 고을에서 최고의 효자입니다. 최고 엄마를 잘 모시는 효자입니다. 그랬더니 숙종왕이 거기서 저 아들에게, 저 효자인 아들에게 소 한 마리하고 쌀 10가마니를 상을 주라고 했습니다. 임금님을 보게 만든 이 효자에게 왕이 상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이 그 고을에 쫙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또 그 고을에 아주 못된 불효자가 있습니다. 엄마를 구박하고 욕하고 체절하는, 몸들을 병들어 있는데 말도 들어주지 않고 속삭이는 불효자가 있었습니다. 건너편에서 그런 임금님에게 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도 상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먹었습니다. 나도 임금님 오시면 우리 어머니 업고 가서 상 받으리라. 그래서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정말로 또다시 돌아가는 길에 상감마마께서 그 고을길을 지나갑니다. 옳지 됐다 싶어지니까 어머니가 병들어서 움직일 수 없는, 엄마 일어나 빨리 어이 지금 임금님 만나러 가야 돼. 근데 아이고야 나는 좀 쉬고 싶어. 아예 무슨 얘기하고 있어, 빨리 가봐. 애기 가기 싫다고 하는 엄마를 억지로 들펴 업혀가지고 임금님 지나가는 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신경질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임금님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있는 그 아들을, 엄마를 업고 있는 아들을 보고 상감이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고을의 원님이 말합니다. 아유, 그 말도 마십시오 상감아. 저거요 아주 불효자입니다. 저런 놈은 아주 벌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임금이 하는 말씀이 저 아들에게도 소 한 마리하고 쌀 10가마니를 똑같이 줘라겠습니다. 아니 이 불효자, 이거 저 누워서 엄마 괴로워하는 엄마를 끌고 와서 억지로 하고 있는 저 아들에게 무슨 상이냐라고 했더니 효도라고 하는 것은 흉내내기도 어려운 것이다. 그게 임금이 마음에 있습니다. 효도라는 게 흉내내기도 어려운 것이, 마음이 없으면 어찌됐든 간에 할 수 없는 것이 부모님 공경이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공경할 마음을 있으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마음은 가지고 계십니까? 요즘 워낙 사람 같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말씀을 준비를 해서 이런 문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으로 공경합시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 땅에서 잘되고 성공해서 오래 삽시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으로 잘 공경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해서 아주 오랫동안 살자는 것이 오늘 말씀에 제5계명 10계명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이어서 더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재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설픈
히브리어고 헬라어 실력이지만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이야 라고 하면서 제 나름대로 번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최대한 그 원문에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그대로 한번 드러내 보려고 막 수식어도 쓰고 여기처럼 깔끔하게 문장을 만든 것이 아니라 좀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무슨 뜻인 건가를 좀 알게끔 해보려고, 와닿게 해보려고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번역을 해봤어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버지를 높이 공경하라, 혹은 높이 명예롭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고 있는 땅 위에서 날들이 길어지도록 하리라. 그러니까 내 어머니 아버지를 높게 공경한다든지 높게 명예롭게 한다면, 아버지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고 어머니의 이름을 명예롭게 한다면, 네가 그것 한 것 때문에 뭘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주고 있는 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한테 땅을 주고 있어요. 계속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지 않으면요, 오늘 당장 죽어버립니다. 우리에게 계속 땅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날들이 길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날들이 길어진다는 것은 오래 산다는 말도 있지만 네가 받은 복이 오래도록 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제가 이 원문을 보다가 이상한 접속사를 하나 봤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타난 건데 보다가 어머니 앞에 에트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있고 아버지 앞에 에트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더라고요. 이 에트라고 하는 접속사는 뭐냐면 분명한 목적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데 보지 말고 엄마, 이렇게, 아빠. 근데 여기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라고 말할 때 잘 생각해 보냐면 타인의 부모님이 우선이 아니라 자신의 부모님이 분명하게 우선적으로 공경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다 보면 이 젊은 사람들이 말이요, 남의 부모한테는요 다 뺏어 갖다 줍니다. 근데 내 어머니 내 아버지는 얼마나 구박하는지 몰라요. 밖에 나가서는요 최고예요. 엄마 잘생기고 노인 잘 섬기고 뭐 어른 잘 섬기는 최고인데 집에 가면 내 엄마 내 아버지는 아주 형편없이 대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할 일이 있는데 남의 부모, 거기도 남의 자식 있어, 신경 쓰라고 네 부모나 잘해 얘기입니다. 너 낳아준 엄마한테는 잘해. 남의 엄마한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남의 아빠한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 너 낳아준 엄마가 있잖아. 네 엄마가 네 아버지가 있지. 그분한테 잘해. 여러분 어디 나가서 부모님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 어머니 아버지한테 우선적으로 잘합시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너나 잘하세요 하거든 제가 너나 잘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주는 거예요. 너 낳아준 엄마 딱 그분에게 잘해. 너 아빠 잘해. 알았지? 다른 부모 다른 사람한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지정해서 네 엄마한테 잘해. 네 아빠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잘 될 거랍니다. 다른 데는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서는요 조건을 안 다는데요 부모님 계명에서는 조건을 달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4계명 했는데요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너 복 줄게, 안 그랬어요. 우상 만들지 말라, 복 줄게, 이렇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께 일컫지 말라고 할 때 복 준다 안 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복 준다, 그 조건을 안 달았습니다. 그냥 명령했습니다. 해.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장수할 거야. 조건을 걸었습니다. 너희 엄마 아빠 때만 잘해봐. 내가 지켜오고 있다가 너한테 갚아줄게라는 거예요. 다음 절. 여기서 이제 생명의 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 사는 날들이 길어지도록 한다. 오래 가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게 장수가 그냥 장수가 아니고요. 복받고 잘 돼가지고 오래도록 한다. 내가 오늘 어떤 돈을 얻었는데 1년 후에 그 돈이 다 날아가 버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얻은 재물이
죽을 때까지 유지되는 게 무엇이냐? 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내 부모님께 나를 낳아주고 나를 키워준 그 엄마한테 아빠한테 잘해주는 그것이 네가 얻은 축복이 계속 이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음 에베소서를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들은 부모에게 주님을 위하는 가운데 계속 순종하고 있으라. 이것이 의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 중간에 제가 다른 그 채로 넣은 거요 설명을 주게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녀들아 너희들은 부모님에게 주님을 위하는 가운데 계속 명령의 귀를 기울이고 있으라. 엄마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귀 기울이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아빠가 지금 무슨 말씀 하려고 하는지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그걸 기울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 법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 법에 순종하는 것이 뭔 줄 아느냐? 부모님이 말을 할 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절 시작. 너희들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계속 공경하고 있으라. 누구든지 약속을 위하는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라. 최고의 주의의 계명이라는 거. 무슨 얘기냐면 엄마를 당분간만 모시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만 잘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를 잠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분 좋을 때도 기분 나쁠 때도 있을 때도 없을 때도 계속 잘하라는 거예요. 그게 2절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최고의 주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계속 잘하고 있는 그것이 꾸준히 잘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꾸준히 잘합시다. 꾸준히 하다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잘하는 것이 이게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다음 또 넘겨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렇게 한다면 부모를 위한 것이 너를 위한 것이 되어 땅 위에서 오래 살고 내가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이 잘 될 것이고 성공할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부모님이 말씀하는 걸 순종하면서 듣고 가만히 있다가 계속 잘하면 너 인생 한 번밖에 안 살잖아.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이 잘 되는데 성공적으로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대해서는 조건이 걸려 있어요. 계속 잘하면 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잘 되게 할 것이고 너를 성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음 넘겨볼게요. 여기서 순종한다는 말은 뭐냐면 부모님의 말씀에서 기도했다가 주의 깊게 계속 듣는 겁니다. 건성건성 듣는 게 아니고 계속 주의 깊게 들어. 엄마가 무슨 말하는지.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요, 나이가 드니까 목소리도 작아져.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요즘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하면 횡설수설 하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녹음을 하거든요. 전화할 때마다 어머니 통화하면 녹음을 해놔요. 1년 전에 어머니, 2년 전에 어머니, 현대 어머니 보면은 처음에는 무슨 말씀 하시면 똑똑 떨어지게 얘기되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돼. 근데 요즘은 당신 하고 싶은 얘기만 계속 하고 있고 내가 이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시고 뭐라고 그러고 안 했고 당신 얘기만 또 계속 하고 있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어쩌고 뭐 어떻게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만 계속 하시. 아들 얘기는 전혀 상관하지 않냐고. 아들 아마 스마트폰 앞에다가 아들 사진이 뜨나봐. 전화를 내가 이렇게 올려놨더니 아들 보이네. 보이네. 요것만 보고 있는 거야. 이게 나하고 전화하고 이야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전화가 가면 여기 얼굴 뜨는 거 그것만 보고 아들 보이네 이러고만 하고 있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잘 못 알아들을지라도 무슨 말 하는지 몰라도 계속적으로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듣기 싫다고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말을 듣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다음 절에요. 2절에 보면 그 공경하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공경하라. 어느 한 지점만 하지 말고 계속 공경하라.
얼마 전에 제가 그런 글을 봤어요. 여러분도 보셨는지 몰라요. 이제 명절날이 돼가지고 어머니가 가족들 보고 자녀들을 오라겠습니다. 얘들아, 이번에 우리 집에서 명절 세자 했더니 큰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와서, 어머니, 저희들 이번에요 애기 아빠가 시간이 나서 해외 여행을 가려고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간다고. 그래서 용돈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명절 세라고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듣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좀 와서 명절 좀 세자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에 모이면은 내가 저 뒤에 있는 선산 물려주고 큰아들한테 주고 저 앞에 있는 문전 옥답은 둘째한테 주고, 나 이렇게 보내놨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 모시고 가려고 지금 해외여행 티켓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랬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티켓팅해서 잘 가고 나는 여기서 우리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또 여행 가려고 한답니다. 이 여행권 내가 이 여행 비용을 다 주어서 사실은 나도 너희들 다 재산 정리할 뿐만 아니라 가족 한번 여행 가려고 내 티켓팅 다 해놨다. 잘 갔다 와.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조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 계속적으로 공경하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다음 넘겨보죠. 이 3절에 보면 잘 된다는 말이 있고 장수한다는 말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게 놀라운 단어인데 부모님을 위한 것이 곧 한평생밖에 없는 나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되다는 말이요, 부모님을 위해서 했는데 사실은 그게 너를, 부모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한 것이다. 내가 다 돌려받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네가 오래 살리라, 장수하라는 말이냐면 앞으로 지금부터 하는 모든, 부모님을 위한 하는 모든 것이 결국 너한테 다 돌아와서 네 거가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잘 섬기면 그것이 나한테 다시 다 돌아오지만은 내가 부모님에게 하는 대로 잘못했으면 나한테도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이. 그래서 이 십계명에는 참 놀라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정리해 준 거거든요. 율법은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라 합니다.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첫 번째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5계명에 부모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6계명에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거든요. 요거는 다 5개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중간에 5계명째는요 부모님에 대한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에 대한 계명은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중앙에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중간점에 부모님 공경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이 믿음이 좋냐, 사랑이 많냐 하는 걸 보면 뭘 보냐면, 저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하냐 안 하냐를 보면 그게 가짜냐 진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목숨 걸고 사랑합니다라고 아무리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이건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 쓸데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내가 내 간을 빼주고 내 심장을 빼주고 모든 걸 다 빼서 다른 사람을 살려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으며 자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이거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중앙에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중간에다가 부모님 공경을 넣은 이유는 것은, 이 부모님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을 통하여서 사람 사랑에 대한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중앙에 부모 공경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하신 우리 성도들이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밖에 나가서 너 교회 가지 마, 그럼 그 말은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 지옥 가라면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너 지옥 가자라고 한다, 그 말 듣고 부모의 공경을 해서 따라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 사형수가 당한 아버지 한 분 있습니다. 근데 외동딸 하나를 믿고 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뭘 잘못했는지 사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내리기를 내일 아침 종소리가 나면 이 아버지를 처형하라고 그랬어요. 딸이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와 눈물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종치는 할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우리 아버지 한 분만 믿고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내일 사형을 당하는데 할아버지가 종을 치는 시점에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 할아버지, 저 생각해서 나이 어린 혼자 살아갈 일 생각해서 내일 아침엔 종을 쳐주지 말았어요. 할아버지가 들어보니까 딱합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네 말 듣고 종을 안 치고 싶은데 이 종을 치지 않으면 내가 죽어. 그러니 어떡하니, 내 목숨에 달려있는 거나 어쩔 수 없어 내가 종을 칠 수밖에 없구나, 미안해서 어떡하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눈물을 적시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종 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종을 아무리 쳐도 소리가 나질 않는 겁니다. 분명히 움직이는데 소리가 나질 않아요. 왕의 명령을 받고 이제 사형을 집행을 해야 될 관원이 이상하게 다른 때가 된 이맘때면 종소리가 났는데 종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져서 종치는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왜 종을 안 치느냐 했더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종을 아무리 쳐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 치는 할아버지하고 이 관원하고 종탑 위로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피가 낭자되어서 죽어있는 그 딸이 있었던 겁니다. 이 딸이 그 종을 붙들고 칠 때마다 맞아서 죽은 거예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죽어갔던 이 딸을 보면서 왕이 사형을 거뒀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잔인한 딸이 되렵니까? 효도하는 자녀가 되려합니까? 악한 자가 되려합니까? 아니면 선한 자로 섬기겠습니까? 어느 시골에 두 노인분이 행복하게 살다가 할아버지가 지병으로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나이가 드신 할머니라 이제 눈도 보이지도 않고 먹는 것도 쉬지 않고 먹으면 다 쏟아버리고 해서 이 할머니가 서울 사는 아들 집에 찾아왔습니다. 물어보러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일부러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 이름도 굉장히 어렵게 짓는다고 그래요. 못 찾아오라고. 저도 이렇게 발음하려면은 잘 발음도 못할 정도예요. 가까운 데 이름들 다 지면 옛날에는 쉬운 이름인데 요즘은 다 이름도 이상하게 꼬아놔가지고 말이에요. 발음도 못하는데 근데 이 할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찾아왔습니다. 짐 하나 들고 와서 아들 집에 쫓아낼 수 없어서 아들이 받아줬습니다. 같은 식장에서 딸 하나와 손녀가 있고 그 다음에 며느리 아들이 와서 밥을 같이 먹는데 이 할머니가 질질질 흘립니다. 먹는 것보다 쏟아버리고 숟가락 떨어지지 않느냐, 젓가락 떨어뜨리지 않는가, 먹다가 막 흘려가지고 엎으질 않냐, 이게 먹는 게 시원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놈이 뭐 구역질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결정된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저 한 구석에다가 상을 해서 밥 먹을 때 따로 들게 하자. 우리 더러워서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나이 드신 어머니 상을 따로 배가지고 한 구석에다 놔두고 먹습니다. 올라가도 못 오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냥 거기서 잡수시라고. 어머니는, 엄마는 하루 내내 기다리다가 이 아들 한번 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올 수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줄줄줄 흘렀다가 떨어뜨리면 주웠다가 먹고 하는 겁니다. 요 세 가족은 말이에요. 그래서 히히하고 웃고 즐겁다고 밥을 먹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이 손녀가 밥을 먹기 전에 블럭을 가지고 책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탁자를 막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조그마한 아이가 탁자를 만드는 거 너무 이뻐가지고 아버지가 묻습니다. 그 아빠가 아유 너 지금 뭐 만들고 있어? 너무 잘 만든데. 그러니까 이 손녀가 말합니다. 아빠 이거 탁자 만들고 있어.
왜 탁자를 만드는데? 할머니도 나이 드시니까 저쪽 구석에서 혼자 탁자 앉으셔서 식사하는데 아빠 엄마도 늙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빠 엄마도 내가 혼자 이제 구석에다 밥 드리려고 탁자 만들고 있어 그러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돌아옵니다. 부모님에게 어떻게 공경했느냐에 그것이 나한테 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불의한 저희들은, 저도 오늘 설교하면서 불의한 저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잘할 거란 생각은 저도 못 해봅니다. 기대도 못 해봅니다. 우리 두 아들 녀석들이 우리들한테 잘해지겠지 이제 기대가 내려졌습니다. 어릴 때는 그래도 그래 너희들이 아빠는 있지 않겠지, 엄마는 있지 않겠지라고 했지만 요즘 와서 생각이 듭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잊어도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래 네 두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잊어도 나는 할 말이 없구나. 왜냐면 나는 그렇게 살았거든.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은 정말 아마 버림받을 겁니다. 그런다 해도 저는 할 말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여기 발표할 때 누구 팀이 그랬는지요. 아들 둘 있는 사람은 횡단보도에서 죽는다는데, 아 그렇구나. 내가 횡단보도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도 죽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 아들 집에 갈까 저 아들 집에 갈까 하다가 내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나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이구나. 해놓은 게 없고 베푸는 게 없으니 뭘 기대하고 있는가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네가 한 대로 내가 다 되돌아오게 되고, 네가 엄마한테 하고 아빠한테 한 대로 그대로 돌아올 것 같은데 자라나면서 보니까 잘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가슴에 문만 박았던 것 같고, 살아계신 어머니도 제대로 한번 모시지 못하는 이런 거 볼 때 너희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섭섭한 마음을 갖겠는가. 아버지 한 곳에 가서 밥 드시자 할 때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봅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앵무새처럼 난 조잘거리고만 맙니다. 그러나 뜨거운 눈물은 흘리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해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도저히 전할 수 없는 자신감이 그 용기가 없는 그냥 뜨거운 눈물만 흘리는 겁니다. 우리 같이 공감하면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는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쳐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으로 공경합시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해서 오래 삽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표준이 되는 부모님 공경을 실천합시다. 다음, 부모님 공경으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합시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실천합시다. 부모 공경,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짓이냐 진실이냐 하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출발된다는 점, 그게 기준점이라는 걸 아시고, 아직 못하신 분, 저처럼 자신이 없는 분들 할지라도 한번 남아있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5계명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부모님을, 제일 먼저 나를 길러준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부모님도 공경할 수 있는 신령한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